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방군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이 시간도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또 뜨겁게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 따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오는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 돌아보아 주시옵고 기쁨의 주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고 반드시 주께서 준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이 시간 온전히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언제나 근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구해야만 할 그리고 또 받아야만 할 축복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8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요코하마의 오오도리 공원에서 그 전까지 5년 동안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月のいっぱいまでで
그리고 또 2007년 1월까지 그곳에서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던 오오도리 공원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시가 그것을 발표하였기에 그 공원을 다시 그 조경을 바꾸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요일 날 집회하던 그 장소가 그렇게 출입 금지가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와사키에 사다가 하나님께서 또 요코하마로 가라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곳에서 5년 동안이나 그렇게 집회를 하였는데요. 또 도중에 그 장소를 쓸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장소라면은 오오도리 공원보다도 훨씬 더 넓은 1000명이라도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처음 보여주셨던 것은, 들려주셨던 것은 장소라면은 1000명이라도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오오도리 공원에서 요코하마 전도 집회는 하나님께서 그만두셨다고. 이제는 앞으로 해야만 할 일, 그 준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 후에 목요일 날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신학생들이 목요일이 되면 수업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오도리 공원을 하나님께서 만일 쓰고자 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요코하마시가 오오도리 공원을 개장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집회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장소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게 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는 자신들이 기다렸던 계획을 겨우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믿으신다면 그 아멘을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일 5년으로 끝나지 않고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그 장소를 쓰신다고 하셨다면 요코하마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다시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사람이 열 수 없고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은 길을 사람이 열 수도 없다는 것.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길을 여실 수도 있고 막으실 수도 있는, 닫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설령 반대하는,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서 그 길을 만들어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되어진 세상 속에 그 어떤 것도 저항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으시는 분,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 어떠한 방해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그와 같은 것을 넘어가시고 마치 아무런 방해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만 거듭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부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믿음 생활을 살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와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영육혼이라고 하는 구성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육혼이 영육혼이 보존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며 예비하신 길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주 예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온전하며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는 데 충분한 능력도 축복도 생명도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구원주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즉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육혼에 있어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또 바른 그릇을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대하여 부담을 느껴 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영육혼에 있어서 완전하며 흠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도망가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게 하려고 하면 아니 싫어요 라고, 싫어 라고 하며 그 비명이 죽을 때까지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야 하면서 싫어라고 싫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면서 싫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죽을 때까지 싫다라고, 그렇게 싫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죽을 때까지 싫다라고. 숨을 거둘 때 하다가 숨을 거둘 때 라고.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금세 단 한 번에 아멘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답답하지 않을 텐데 죽을 때까지 싫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왜 일부러 하고 있을까요? 단 한 번에 아멘하면 마치 내 인생 소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로 신선하며 사람의 무거웠던 마음을 한순간에 자유롭게 하며 상쾌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온다는 것을 실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은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무언가 축복을 주기를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만으로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청사진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린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축복, 사람이 마음대로 구하는 복,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의 산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고는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고는 있다고 합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믿고는 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진실로 정말 패기 있게 꾸벅꾸벅 졸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겠노라. 나는 확신에 찬
もう態度から 태도부터 目つきから変わるべきですよ。 정말 눈초리부터 눈빛부터 바뀌어야 悪いどもが 합니다. 皆さんのと視線を合わせ 악한 영조차도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칠 때 깜짝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何面ね日本語のデタラメって何か意味が分かりますか?腐った면 자, 일본 말에 데타라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데타라메라고 하는 것은 썩은 동태 눈깔이라는 뜻입니다. 데타라메 일본 말로 썩은 동태눈 그것을 일본 말로 데타라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은 결국은 거짓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동태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빛이 없고 그 눈에 신선도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모두가 다 눈 반짝반짝하면서 다닐 거죠. 나는 썩지 않았다. 내 눈은 썩지 않았다. 네,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기 있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나를 보십시오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자신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 보입니까? 썩은 동태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일 것입니다. 썩은 동태눈 같은 신앙, 썩은 동태눈 같은 믿음으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게 동태눈인 것입니다. 동태눈이 썩으면 그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동태눈 같이 썩어버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 안에 예수님이 보이도록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복음을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란 누구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행동을 보임으로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옵니다. 영육 혼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결여된 것이 없는 온전하며 완전하며 흠이 없는 축복을 먼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가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또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고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로도 예수를 인정하고 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위도 생활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획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이 달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믿는 자의 생활은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여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안 보이십니까? 이 종이 안 보이십니까? 자, 일본 말로요. 가네라고 하면 종이라는 말도 되고 돈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지금 일본말로 목사님께서 가네라고 하니까 종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実際に信者 쳐다본 たち 분들이 が 계시는데요. 神の言葉 실제로 を聞い 신자들이 ても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고 또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欺くという言葉はこういうんです 속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속인다는 것입니다. 詐欺師 속이는 詐 사기꾼, 欺師の行いが 사기꾼이 하는 詐欺師が 행위, 行うのが欺 사기꾼이 く 하는 なの 행위가 神の言葉を 사기꾼이 하는 聞いても 행위가 信仰でて 속이는 守らない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見て 있어도 から 믿음으로 見て 그것을 からの 행하지 人生の 않으면 詐欺師になるという意味なん 스스로의 です 인생에 스스로를 사기치는 자가 응? 되는 것입니다. あの人が詐欺師じゃなくて 저 사람이 사기꾼이 神 아니라 を信じながらも 하나님을 神の言葉 믿으면서도 を聞いても 하나님의 守ら 말씀을 ない 들으면서도 기분 지신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기분 자기 지신도 자신이 인생의 자기의 인생의 사기꾼이 나를 사기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ヤコブ1の一 야고보서 章の 1장 1절 ヤコブ一章の手紙の22節に 22절에 있습니다. 누가 御言 사기꾼입니까? 葉を聞いても 말씀을 듣고 守らない 있어도 지키려 하지 あなたが 않는 바로 あなたの 당신이 人生の詐欺 그 だ 사람의 인생이 그 자신의 인생의 사기꾼이라는 聖書が 것입니다. こんなことまで書いて 성경은 이와 같은 오시에 것까지 대답하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신주는 그 모노도노 이유는 생活가 믿는 자들의 いかに 삶이 神様から 얼마나 離れているか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ういうことまで聖 이와 書が 같은 것까지 細かく書い 성경은 て 자세하게 와라니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読ましたり聞かしたりするのは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속에 近づきも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できないのかとこれを 하는지를 物語っているわけです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皆さんと 바랍니다. 私の人生に 여러분과 何者 저의 かが 인생에 近づいてきて 누군가가 は 가까이 我々の 와서 人生を我々の 여러분들의 祝 인생을 福を 여러분들의 財産を 축복을 여러분들의 재산을 欺く 속인다고 생각하십시오. 欺こうとするんだったら 속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許せるんですか 허락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허락하십니까? 許しておけない 허락할 수 없죠. 詐欺師が 왜냐? 近づいて 사기꾼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을 사기치고 훔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를 허락할 수 없죠. すぐ警察に電話する 금세 전화를 걸 것입니다. すぐ法に 경찰한테. 訴える 금세 법에 し 호소할 かし 수도 自ら 있습니다. がそれを 호소할지도 모르죠. 一緒の間やって 그러나 る人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평생 하고 있는 世の 것입니다. 人々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クリスチャンたち 사람들입니다. までそんな 그런데 ことをやっていた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런 일을 한다면 안 되겠지요? 皆さん 여러분, これ本当に考えてみれ 이것은 ば 정말로 생각해 深刻な 보건대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人々が 사람들이 イエス様を信じると 예수님을 믿으면 福音の証人となるべ 복음의 き 증인이 祝福を霊 되어야 魂 하는 に 축복을 영육혼 함께 약속했노니 약속하고 계시는데 信じる者ども 믿는 が信じ 사람들이 ない者どもと 믿지 않는 ほ 사람들과 ぼ同じような生活を 거의 동일한 苦しみを 정도의 そのまま抱えている 아픔과 とすれば 고통을 만일 そ 끌어안고 れは 있다면 私たちが本当にイエス様を 이것은 정말 우리가 正しく信じてい 예수님을 るかどうかとい 바르게 う話に 믿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르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육혼에 있어서의 축복이 실현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イエス様が 예수님께서 成し遂げられた 이루시고 いやたは 성취하신 역사는 영육혼에 있어서 그것도 죽어서가 아니라 イエス様が来られるまでだ 예수께서 から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시는 그 イエス様 순간까지 が来られるまで 예수님이 この世に 다시 오시는 그 生きる我々の 순간까지 人 이 生に 땅에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영육혼의 축복을 흠이 없이 결여되어진 부분이 없이 부족함이 없게 즉 모든 필요에 응하는 넘칠 정도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담아 뜨겁게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誰が自分の人生を 누가 자기의 인생을 방해하고 누가 자기의 인생을 멸망시키고 있느냐 누가 자신의 재산을 훔치려 하고 있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범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사양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열려고 하시는 것을 닫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냥 사양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도전하여도 예수님께는 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본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힘과 능력과 축복을 영육혼에 있어서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임하는 축복을 흘려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가 아니라 실패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고 가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의문만 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면밀하게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코하마슈 집회는 요코하마시의 계획이 섰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하는 집회가 방해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중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곳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계획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시는 겨우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부터의 계획을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현실적인 또 역사적인 한 장면 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시작하여서 처음에는 사모님과 나영 전도사와 히로시 집사 그리고 고베 홍 목사님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사람과 밤낮 없이 일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벌어서는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정말로 밥 한 공기 정도의 주먹밥과 미소시루를 만들고요. 미소시루를 만들어도 그 미소시루 국 안에 넣을 건더기가 없어서 야채를 파는 가게가 언제 그 야채 찌꺼기를 버리는지를 살펴보다가 그 야채를 버리면요 결국은 쓰레기니까 온전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전부 깨끗한 부분만 흙을 털고 상하지 않은 부분만 골라서 상한 부분은 잘라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 깨끗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골라내어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미소시루에 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풀풀 끓이면 펄펄 끓이면 맛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노숙자들을 전도하였을 때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난 후에 말씀을 들려주고 주먹밥 그리고 미소시루까지도 그렇게 노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먹고 나서 돌아가는 노숙자분들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에 와서 주먹밥 하나, 미소시루 한 그릇 먹은 것은 좋지만 돌아가는 저들의 뒷모습을 보니 저들은 또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빵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 조그만 우유라도 좋으니 저들이 돌아갈 때에 저들의 손에 무언가를 들려서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우리가 함께 나눠준 그와 같은 음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우유 한 통이라도 좋으니 빵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 주십시오라고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1년 반을 기도했을 때 요코타 미군 기지에 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언제나 간증하는 것처럼 가보았더니 처음에는 쓰레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쓰레기 속에서 골라왔습니다. 온전한 것들, 깨끗하고 터지지 않은 것들을요. 그러나 그렇게 하던 중에 그 요코타 기지 안에서의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또 길을 만들어준 루크 상이요. 우리 지금 피터 전도사님이 하늘로 소천하셨지만은 피터 전도사님의 그 소개로 또 그 루크상이 요코타 기지 내의 교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루크상이 언제나 하던 얘기가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요코타에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쓰레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요코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져갈 수 있게 해줄 때까지는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모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면 제 생활이 아주 편해지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여신 길이니까 기도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루크상에게 다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땐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한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14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이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닫을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지금 루크상은 이제는 그 교회 일도 은퇴하셨고요. 루크상이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루크상도 요코타에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크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크상이 아니지만 더 열심히 이 전도 집회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이 전도 집회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루크상 혹은 피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계획하여 연 문이었다면은 이미 저들이 교회를 은퇴했을 때 하늘에 소천되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이 닫혀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신 문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닫으실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요코타 기지에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길을. 지금도 14년 동안 정말로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운 상품들이 오고요. 아직도 새로운 물건들이 옵니다. 지금도 요코타 기지는 아주 충성되게 미국 본토에서 수송해온 물건들을 열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신 문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군 기지, 미 공군 기지 그분들은 땅끝 선교 교회를 위하여서 이런 물건들을 나눠주자라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더니 그렇게 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말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함 이 약속,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결핍되는 것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왜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복이 좋기는 좋은데 원하는 게 많기는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역사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문을 열어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손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스스로
떠내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스스로 사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사기를 치는 자,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도둑과 같이 강도와 같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좀 먹고 있습니까? 그 주 범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 역사에 속아서 실제로 나 자기 자신도 그 마귀의 역사에 찬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일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를 망치는 일을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더불어.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할 때 무엇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할 때 무언가를 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여서 내 부족함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녀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죠. 다만 그 아이가 불쌍하다면 가끔 도와줄 수도 있고 가끔 무언가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타인의 자식일 경우에는, 타인의 자녀일 경우에는 그 자녀의 앞날까지 생각하면서 지켜주고 도와주지는 않지요. 때때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자식이 부탁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알아서 그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미래를 위해 계획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걱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 아멘이란 대답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릴까요? 모두의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 아주 얇은 아멘 소리만 들립니다. 몇 명만 밖에 안 한다는 거죠. 한 명도 남김없이 아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제히 아멘, 모두가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아멘 하면은요, 또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예 아멘 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죽을 때까지 싫어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버리고 단 한 번에 아멘 할 수 있다면 바로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겨우 여러분 좀 깨셨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이며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이 기준으로 하나님은 또 상관하십니다. 무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조금이라도 안 하고 싶죠? 조금이라도 안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은, 그래 너는 아직 이런 큰 축복을 받기에 아직 합당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할 수만 있거든 많이 우리가 행하면 할 수만 있거든 많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왜 크리스찬들이 모를까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고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안 오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서 무언가를 계획하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실현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기도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봅시다. 그러나 만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만둡시다 라고 했더니 다음 주부터 더 이상 얼굴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정도라면 어디에서 어느 곳에 가도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얼굴이 웃는 얼굴이건 험난 얼굴이건 그건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확실한 기준을 통하여서 임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에게 이렇게 커다란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냥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축복이.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쉬고 싶은 겁니다.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좀처럼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좀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3일이 되자마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3일이 되자마자 3일째부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40년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40년 만에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겨우 40년 전에 받은 약속이 40년 후에 실현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일 걸렸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 40년 걸려서 될 일을 3일 만에 했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해 특별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년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오자마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융통성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융통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찬스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융통성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와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쉬게 해주면 할 수만 있거든 안 하게 해주면 할 수만 있거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해도 좋다라고 말하면 그게 축복이다 생각하고 근데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만에 그런 설교를 한다면 신자들의 삶을 목사가 속이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목사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목사에게는 없습니다. 목사가 신자의 인생을 속이는 권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왜 목사가 속입니까?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 라고는 축복도 있으니까 열심히 도전하여서 언제까지나 나는 못해요 라는 말 하지 말고 단 3일 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3일 만에 복음을 전하는 1인자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은 성경의 약속의 실현을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영성의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일 만에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12제자가 또 아니었지만 12제자보다도 더 놀랍고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영향력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까지 끼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쓰임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3일 만에 그렇게 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3일 만에 되어졌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저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3일밖에 걸리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완벽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완벽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정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나중에 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왔으니까 천천히요가 아니라 나중에 왔으니까 그만큼 늦어졌으니 먼저 온 자들과 같이 서서 그와 같은 축복을 같이 받기 원한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마음껏 하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는 가톨릭 등등의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있지요. 우상화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마리아를 섬깁니다. 마리아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지요? 예수를 믿고 계시는지요? 마리아는 자,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데 몇십억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는 자를 예수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마리아는 종입니다. 종이 드디어 어느 세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복받은 자다라고 나를 그렇게 말하겠지 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죠. 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제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받은 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태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통로로 바쳤죠.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께 바쳤더니 어느 세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를 보고 가장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 마리아도 복음의 증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복받은 자다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된 것은 동정녀의 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배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마을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자신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면 그것은 결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키면, 우선적으로 지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지키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종이 세세토록 복된 자라 불리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자,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모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세요 라고 권하지 않는 한, 권함을 받지 않는 한 죽어도 스스로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밥을 먹으라라는 말을 안 하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 죽을 때까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군가가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필요한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깨달으셨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에 대하여 뜨겁게 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즉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함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온 자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뜨겁고 올바른 그런 사람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왜냐? 성령의 도우심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700년, 800년 예언만 되었을 뿐이지 기록 속에 묻혀 있었던 말씀이 드디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서 14장에 예언되어졌죠. 그러나 이 예언된 말씀은 7, 80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마리아 운명이 바뀌어졌지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 둔 채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깨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잠들었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왔던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부족함이 강함을 얻고 죽은 자에게 생명이, 부족한 자에게 풍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신앙을 가진 결과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힘들고 울 수밖에 없는 믿음을 버리시고 오늘부터는 춤추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멘.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은 어느샌가 바울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혼에 있어서 축복받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한순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운명이 순간에 바뀌었고 마리아의 운명도 순간에 바뀌었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축복의 말씀들을 성경에 묻어둔 채 잠깐 읽고서는 또 주무세요, 절대로 내 인생에서 일하지 마세요, 저를 축복하면 곤란해요 라고 마치 말하고 싶은 듯이 왜 그렇게 성경을 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지요. 오늘부터는 이 패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잠들어 있었던 축복이 내 인생에, 내 육신에 축복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더욱더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